하나님 말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13장부터 27장까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장부터 33장까지는 5차례에 걸쳐 화 있을진저라는 선언이 반복되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화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고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28장은 두 대상을 향해 있죠.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곧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름진 골짜기 위에 세워진 그 성읍은 술 취함과 방탕함, 그리고 그로 인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면류관을 땅에 던져 밟히게 하시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심판의 선언은 남유다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7절 말씀에 그리하여도 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북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유다의 지도자들 역시 똑같이 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말씀을 잘못 풀고 재판에서 실수하며 하나님의 경계와 교훈을 어린아이 취급하며 비웃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은 바로 그 유다의 지도자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오만한 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흐름이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그들이 붙잡고 있던 거짓 피난처의 실체가 폭로가 되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참된 기초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의와 공의에 근거한 심판이 선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심판의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영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인생의 피난처로 삼고 있는지, 그리고 그 피난처가 정말로 우리를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을 오만한 자, 이렇게 부르시죠. 이 표현은 단순히 성격이 거만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조롱하고 비웃는 그러한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들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죠.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자, 지금 이 말씀은 유다 지도자들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내뱉은 말입니다. 그들은 아수르라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고 또 애굽의 군사력에 기대어서 자신들의 안전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언약을 지금 사망과 맺은 언약, 수월과 맺은 맹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붙든 동맹은 사실 죽음과 손을 잡은 것이다, 그리고 무덤과 계약을 맺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백성이 본래는 신의 산에서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에도 위기 앞에서 언약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세력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언약 관계 자체를 배반한 영적인 간음이죠. 언약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힘을 피난처로 삼는 순간 그 피난처는 반드시 거짓되고 허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정교하게 쌓아 올린 안전장치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놓이는 순간 죽음의 동맹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의 힘을 피난처로 삼는 사망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까?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권력, 인맥, 그리고 모든 것들이 나의 안전망이 되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또는 나 자신의 판단과 능력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든든해 보이겠지만 정작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내가 붙들고 있는 피난처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한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살피시고 거짓 피난처에서 돌이켜 참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짓 피난처를 폭로하신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참된 피난처를 제시하십니다. 이 구절은 본문 전체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도자들이 스스로 만든 거짓 피난처와 정반대로 당신께서 친히 준비하신 돌을 시온에 두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한 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돌은 누군가 임의로 골라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검증하시고 인정하신 기초라는 뜻이죠. 인간이 세운 동맹은 위기 앞에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두신 이 돌은 이미 하나님 자신의 검증을 통과한 견고한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돌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신약이 분명하게 알려주죠. 로마서 9장 33절 말씀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동일하게 이 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돌을 믿느냐,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언약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게 됩니다. 다윗의 왕조와 그 언약은 이 시대를 거쳐서 훗날 바벨론 포로와 함께 역사적으로 마치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언약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이 기초돌은 다윗 언약의 역사의 굴곡 속에서도 결코 폐하여지지 않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서 사람의 실패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실패를 뚫고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돌이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두신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도자들은 스스로 언약을 맺고 스스로 피난처를 만들었지만 참된 기초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견고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온에 두신 그 돌을 붙잡을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다급하게 되지 않는 비결은 단 하나죠. 하나님께서 친히 검증하시고 세우신 그리스도를 나의 기초로 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화려한 조건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이 돌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유일하고 견고한 기초돌로 다시 한번 붙잡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참된 기초를 제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거짓 피난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선언을 하십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측량줄과 저울추는 건축과 상거래에서 정확함을 상징하는 도구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감정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정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죠. 15절에서 그들이 스스로 자랑했던 거짓 피난처와 허위의 은신처는 이 정확한 기준 앞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소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은 그 심판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주야로 반복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참된 안식을 너희가 누릴 수가 없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22절은 이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브라심 산은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곳이고,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박과 태양을 멈추게 하는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곳입니다. 두 사건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대적을 향해 비상하고 기이한 방식으로 개입하셨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일한 능력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으로 돌아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싸우던 그 능력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오만한 자들을 향해 진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명령이 오늘 본문의 핵심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화려한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과 동맹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직 겸손과 돌이키는 회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즉흥적이거나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측량줄과 저울추처럼 정확한 정의와 공의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이죠.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겸손히 비추어 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은 마지막으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2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앞서 9절, 10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 취급하며 비웃었던 태도와 정면으로 대조가 되는 표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농부의 일하는 순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의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농부가 밭을 가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씨를 뿌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씨를 뿌리는 건 역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은 이 모든 지혜가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이렇게 밝히고 있죠. 농사의 지혜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 28절은 타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작은 씨앗에는 작은 도구를 굵은 곡식에는 그에 맞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죠. 어떤 방법을 쓰든 농부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곡식을 다 부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알곡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유가 앞선 심판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쏟아지는 우박이다, 파괴하는 광풍, 넘치는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단지 진노를 쏟아붓기 위함이 아닌 것이죠. 마치 농부가 밭을 갈고 타작하듯이 당신들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은 파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 피난처를 의지하던 교만한 마음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참된 신뢰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29절은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사야 28장 전체가 향하는 구속사적인 방향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백성을 옛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경영은 언제나 앞을 향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것을 통해서 더 견고한 것을 세우시고 갈아엎은 밭을 통해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며 다윗 왕조의 역사적인 좌절조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될 새로운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과거로의 회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온전한 성취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갈아엎음과 타작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뒤에는 우리를 부수기 위함이 아니라 알곡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기묘한 경영과 광대한 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우리보다 훨씬 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손길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의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오만한 지도자들은 사망과 언약을 맺고 수울과 맹약을 맺은 채 그것을 안전한 피난처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넘치는 재앙 앞에서 그 거짓 피난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참된 피난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시온에 두신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돌을 믿는 자는 결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와 공의라는 정확한 기준을 따르지만 그 심판조차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알곡으로 세우시려는 기묘한 경영과 광대한 지혜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의 신앙의 결단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된 피난처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검증하고 세우신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하고 견고한 기초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우박이 쏟아지고 광풍이 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거짓된 언약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와 기초돌로 삼아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자주 사망과 언약하든 세상의 힘과 조건을 붙들며 살아왔는지를 고백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반석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로 이해되지 않는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남은 인생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